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첫 주일이기도 하면서 5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들을 세우고 계시고 그 가정들이 늘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열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자신은 굶어도 내 자녀들은 교육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교육 중심으로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잘 양육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회적인 살아가는 그 방법은 깨닫고 있지만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이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정 결핍으로 이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무관심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고 다들 생각하면서 부모가 그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데 정말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이혼율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넘도록 우리 아이들이요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또한 자살률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힘겨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학교 갔다 와서 열심히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부모들은 총알을 계속 대주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가정이 잘 살고 모두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풍족하게 되어서 가정과 나라가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는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두가 부러워하고 믿음 좋은 가정이라고 모두가 칭찬을 받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대학에 가고 장성하게 되었는데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자녀가 자꾸 이제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해서 그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는 네가 어릴 때부터 나는 항상 너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었어. 모든 것을 뒷바라지하면서 네가 운동할 때면 운동,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돼주었어.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늘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가면서 모든 것을 서포트해 주었어. 그리고 항상 명품 옷으로 너를 치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 그런데 아들아, 뭐가 문제였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어떤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때 다른 부모는 나와 함께 했는데 아버지는 내 곁에 항상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좀 접하게 되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들인데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그 핑계로 아이들에게 못해준 것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제라도 조금 정신 차리고선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본문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경영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절,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는 나의 힘대로 하려고 할 때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즉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세워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붙들어 주어야만 내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박 목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의식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먹는 문제와 더불어서 집 문제가 정말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그 힘든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집을 렌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정부지로 그 가격이 뛰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점점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사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렌트를 하려니 렌트가 몇십 프로나 올라서요, 렌트 값을 내는데도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는 돈을 버는 것도 힘겨워지고 있어요. 지금 팬데믹 가운데 지금 오미크론이나 지금 새롭게 발병이 되고 있는 그 바이러스들 때문에 사람들이요, 일하는 것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신의 그 삶을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늘어나는 것은 홈레스 피플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문제를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지식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난관들을 헤칠 수 있는 그 능력도 허락하게 되는 것인데, 이전에는 포기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도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뀔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경영하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경제적으로 내가 잘 꾸려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경영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교회 또한 경영하지 않게 되면 그 가정과 교회, 그 나라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주는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가정, 그 교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 중심에 교회만 다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렇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면 주님이 그 문제를, 나의 문제에서 주님의 문제를 돌변시켜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주님께 올려졌을 때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문제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님이 점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점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문제로 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은요,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 문제 가운데 그것을 내 문제로 여겨서 끝까지 나의 힘대로만 나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패배자의 인생으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승리함을 얻을 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명, 가장 귀한 것들이 가장 많은 문명, 재물적으로든 권력적으로든 힘으로든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나라에서 출중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그 솔로몬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은 그 모든 반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나라들로 이 다윗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000번째의 그 제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므로 하나님께 그가 구하고 있었던 것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인해서 그 나라가 열국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니까 그 나라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은요,
아쉬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고 잘 누리고 있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성품대로 그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을 잘 세워서 이 나라를 방비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때 나의 나라, 나의 가정, 내가 또 힘들 때나 내가 아주 잘 되고 있을 때나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나라를 경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 1절 말씀 가운데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경영하지 않게 되면 나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아무리 잘 방비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여러 번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이 다윗이 가장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본문 오늘 말씀 시편 23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정말 평화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을 때 그 다윗의 모습, 그 상황은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언제 와서 쳐들어와서 내 식솔들과 내 부하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태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 사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가 외치고 있었던 것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푸른 초장에 나를 풀어놓으셔서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올 때 여전히 우리는 갈 바를 어찌할지 몰라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처럼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그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딱 한 가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더 맞을 상황이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상황을 모멸하는 것이 하려는 것이 다윗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 앞일에 벌어질 상황을 상상하면서 걱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그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나의 잔이 넘치는 것이고 나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그 다윗의 입술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즉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의식주가 아무리 잘 해결이 되어도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축복하셔서 잠을 자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잠이 많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을 조금 잔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잠을 우리는 밤에 충분히 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요 성격이 조금씩 삐뚤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잠을 청하지 못하게 되면요 위험한 상황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보게 되면 노동력 1위의 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는 또한 세계적인 1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율, 그래서 이혼하는 비율,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즉 쉴 때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앞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만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절대적인 힘을 청해야 될 때 힘을 청하지 못하고 전진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발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면, 열심히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을 했다라면 우리가 쉼도 허락해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그 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상처가 입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어야 될 때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달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쉬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 삶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쉼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도 해주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쉴 만한 물가도 허락해 주시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그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분주함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된 삶, 그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자식은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말씀을 잠시 요거를 앞에를 보게 되면요, 제가 개정개혁의 말씀과 개역 한글의 말씀을 그 안에 같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개혁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또 개역 한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한 가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개혁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주신 기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인데요,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기업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나를 또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서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면서 그 자녀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여겨서 함부로 대할 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반성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을 잘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양육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그 마음을 품게 되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늘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그 자녀가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늘 주님 안에 기쁨을 얻고 감사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녀는요, 하나님이 부모를 도울 수 있는 자녀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학교는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들리는 소문은 이들이 점점 더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는데요, 전혀 친구들에게 꺼리낌 없이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을 들은 다른 친구들은 같이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말 좋아하는 성적은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과목에서 A+를 맡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부모는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요, 부모의 말이 얼마나 이제 먹히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모를 얼마나 알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가정의 분리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을 받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율법들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을 그들이 또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생동을 가지고 이 마음 가운데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들어오겠습니까? 성적인 문란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이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이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방법 하나뿐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들을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는 부모를 돕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에는 많은 자식은 나중에 우리의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나의 수치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 자녀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로 우리가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자녀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주동을 합니다. 야, 이제 우리 다 같이 호수에 가서 우리 이전에 했던 모습들처럼 이제 디베라 그 호숫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고기를 낚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내자.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들어갑니다. 7명의 제자들과 바다로 열심히 들어가서 노를 젓습니다. 열심히 밤이 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중에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엮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도록 그 고기를 잡으면서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무추로 돌아와야겠구나 하면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분이 너네들 고기 많이 잡았니? 하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저희들 잡지 못했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저희들 집에 돌아가서 빨리 쉬어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러면 너네들 다른 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 했을 때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물을 내리자마자 갑자기 그 그물이 이제껏 그냥 훅 하고 딸려 들어왔는데 그물이 갑자기 묵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낚시를 가서요, 큰 고기를 대어를 한번 낚았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그 한 마리 끌어올리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대어들이 그 그물에 가득했는데 그 제자들이 바다 그 호숫가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 그물이 정말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는데요, 그들은 나의 삶에 너무나도 바빠서 주님의 음성을 구별해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쁘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낙심될 때요, 잠시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바쁜 모습을 다 뒤로 하고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 뒤돌아봤을 때 주님이 보였습니다. 주님이셔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로 옷을 챙겨 입고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또 나를 찾아와 주셨군요 하면서 그 그물을 빨리 해서 이제 잘 챙겨가지고 뭇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은 정말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녘 때였기 때문에 추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맞아주셨던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모닥불을 따뜻하게 피워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닥불이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떡을 구워 놓고 계셨고 물고기를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야, 이놈들아, 너네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갈 수가 있어? 베드로야,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내 눈 앞에서 있었으면서도 나를 어떻게 그렇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이 나쁜 놈아 했던 것이 아니라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그냥 먹으라. 한마디였어요. 어떤 불평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못 박혔지만, 자신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지만 주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의 자녀를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도망갔고 배신했던 그 자녀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저도 이제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속색이면 속상해서 한마디 거드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요, 아무리 엇나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품어주셨어요. 먹으라, 앉아 먹으라. 그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 또한 변화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디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수치를 모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에게 와서 풍족하게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와서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의 상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밥상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게 될 때 와서 먹으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엇나가다 간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셨는데 우리는 자꾸 헛된 길로 헛된 욕망으로 내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있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보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 하나님,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이 시간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또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여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여러 가지의 일들로, 여러 가지의 또 고통스러운 그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품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만 기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